자, 오늘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본 우리에겐 그저 유명하고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그 약속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아브라함이 겪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쭉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곳에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데라의 족보에서 11장 3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성경은 못을 받고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다라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상식,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는 자식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그냥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 갖가지 일들을 겪으며 달려온 그 세월의 결실을 지금 우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눈앞에 놓인 산타크로스의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사랑은 한순간에 확 불일 듯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참고 견디며 이런저런 일들을 오랜 세월 겪어가면서 숙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되어 가며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빛이 있으라가 첫 번째 창조였죠.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운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어미 닭이 알을 품고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기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품으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이렇게 알을 품듯 그 사랑으로 품으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같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고 또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느 한순간 어떤 눈에 보이는 딱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 무르익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합니다. 또 1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어. 또 4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에게 행하시며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생명력이 있으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말씀대로 사람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단어의 그 뜻은 첫 번째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 돌보다의 두 번째 의미로는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디자인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계획하시는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1절을 계속 보면 그렇게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 붙잡힌 인생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시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믿음조차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행하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지 믿음은 생각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였던 유럽의 그 많은 교회가 무너진 까닭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파비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이제는 거의 복음이 사라진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도 다원주의와 인본주의, 갖가지 이데올로기와 무슨 이즘이란 이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난도질하며 그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한국교회와 신학교 또 목사들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간들 머릿속에서 변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대화를 하는데 제 딸이 동창생들 몇몇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진화론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관해 논쟁을 붙였다고 합니다. 논쟁을 시작하자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친구들에게 어떤 유튜브를 보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은 나름 구독자 수도 엄청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나름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현대 과학이란 그 과학이란 이름으로 비추어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인 창세기 말씀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혹할 정도로 말도 정말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아주 재밌게 얘기해요. 그의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고 심지어 듣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힐링도 됩니다. 유럽도 그런 말재주꾼의 입술 위에서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냈던 곳에서 이제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교회도 뉴에이지에 휩싸이고 긍정의 힘이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그저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통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쏟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예수의 피가 선명한데 어찌 한낱 좁디 좁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것도 목사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전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주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어찌 하나님 말씀을 과학임내, 철학임내라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인간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짜집기 하느냐는 말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 짜집기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토론을 통하여 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을 품고 숙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라는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 이와 비슷한 것들이 반복돼요. 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나이가 100세다라고 굳이 그 나이를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죽은 몸 같은 데서 나았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낙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도.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하여 아브라함이 노경에, 7절 뒷부분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해요. 자, 반복되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노년에, 100세에, 어느 누가, 또 노경에.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정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고 이제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 그나마 희망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1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여 예수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애굽 같은 유혹의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롯이 잡혀간 그 전쟁터에서도 승리토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보다 잘난 사람이 되어가는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에 따르는 것입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때가 차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차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릅니다. 인간의 시간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간의 시간표만 바라보며 근심, 걱정,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걸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를 살면 조급하고 불안하며 온갖 염려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4절,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7은 창세기의 7일 창조를 상징하면서 그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7일 창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럼 8은 뭐냐? 8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7은 창세기의 그 창조를 얘기한 그 상징하는 수고, 8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할례는 이를 통하여 새 창조 세계에서 영원히 살 큰 민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요즘으로 하면 세례죠. 이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예식입니다. 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7로 상징된 창조 세계 너머에 있는 8로 상징되는 새 창조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표하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잉태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어서 6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6절 사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이삭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인생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란 것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겐 그 말씀 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선 거저 얻은 은혜이고 신앙의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어린아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나만의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또 누가 또 웃나요?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듣는 자, 즉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우리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노년, 백세, 어느 누가, 노경 그렇게 이어지는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생명의 기쁨과 새 생명의 그 기쁨과 웃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들으며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으며 그들의 웃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의 기쁨이고 웃음이며 그것이 잔치인 것입니다. 본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넘쳐야 했던 인간들이었어요. 인간들은 원래 그걸 위해서 창조됐어요.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여서 그것이 예배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어야 할 인간들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앞쪽에 가면 그 죄가 들어오시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시기 전에도 인간은 에덴을 경작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경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즉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듯이 일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이 어디였나요?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에서 웃음을 다시 찾아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예수의 길 위를 걷는 성도는 그래서 진정한 웃음, 기쁨을 되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웃음이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아이가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사라가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후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어 쫓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8절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 때 이제 젖을 뗍니다. 좀 늦게 떼죠. 젖을 늦게 떼는 사람이 IQ가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지 보통 3살, 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거의 대여섯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3살에서 4살이에요. 그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대략 몇 살이냐? 17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자, 놀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앞에서 사라가 웃는다고 할 때 쓰인 단어, 웃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차하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차하. 근데 여기서의 차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것으로 번역해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같고 좀 조롱한 것 같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한 것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다. 그런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차흐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이제 자신의 아들 리브가와 그랄에 거주한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죠.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다가 그것을 발각돼요. 들켜요. 목격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이 나죠. 여기서 껴안다, 부부간에 껴안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차악이에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 음란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부하들하고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경기를 하듯 12명씩 나와서 어떤 경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큰 전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전쟁이 벌어진 게 계기가 되는데 경기예요. 경기 어떤 경기냐면 12명이 나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경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차악이에요. 차악.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비웃고 조롱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려 들고 성폭행까지 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육에 속한 사단의 자손들의 반응과 비슷한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관계를 영적 전쟁, 사단의 후회와 여인의 후손 간의 싸움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잔치를 벌이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망신 주기를 기뻐합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잔치냐? 야, 너까짓 게 무슨 웃음이냐? 생명이냐? 라고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복음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그 핍박과 살해 속에서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토록 사탄은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태우려고까지 하였지만 지금도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과 조롱, 핍박과 억눌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가짜들을 사단이 심어 놓아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이 말씀은 더욱 빛을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튜브와 갖은 매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여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짓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천국까지 이어져 기록될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웃으며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곳 천국에 우리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에 열리는 그 천국잔치, 기쁨과 웃음을 누리고 전하며 7을 넘어 8이란 숫자의 그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